요즘 많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참 악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보고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말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세상에 흉악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흉악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유기하고 학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21세기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과거 이집트,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악습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기를 여성이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즉, 낙태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족 구성원의 숫자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된다 하면서 플라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로마로 넘어오면 로마 사람들은 가정에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가장이 인정해 주어야 가정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톨레레 리베룸이라고 해서 아이를 번쩍 하늘 높이 쳐들어 올리는 것, 그렇게 해 주어야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가장이 톨레레 리베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유기해 버립니다. 그냥 버려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톨레레 리베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는 가장의 전적인 권한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톨레레 리베룸 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부자들이 아이를 버리는 이유는 주로 늦둥이에게 해당되는데 늦둥이가 태어나면 가정의 재산 분배가 다 끝난 상황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미 유산 분배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다 결정되었는데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그걸 다시 뒤집을 수 없어서 그냥 아이를 버립니다. 이런 일이 로마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낳았고 낳는 족족 다 길렀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았고 유기하지 않았고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길렀습니다. 로마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우린 그 생명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돌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갈 때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7년 흉년의 대환란을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이집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일가들 모두를 다 초대해서 이집트에서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앞선 왕조의 기억들을 지워나갑니다. 요셉의 기억도 요셉이 함께했던 이집트에 기여했던 것도 하나하나 다 지웁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힘든 노역도 시켰습니다. 가전 부역을 다 시킵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피라밋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낳습니다. 덜컥 겁이 납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외부의 적과 히브리인들이 결탁하면 이집트는 어떻게 될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 중에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산파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산파들의 대표자가 된 사람들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앞으로 히브리인의 아기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명령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것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라고 주권자가 명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를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로, 또 다른 바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반문할 겁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학대한 적도 없고 유기한 적도 없고 함부로 한 적도 없는데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바로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속에 바로와 같은 모습들이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김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존귀함을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타인의 인권을 무시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당신의 형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되느냐? 절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새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느냐? 반대로 자녀가 어릴수록 혹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말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란다면 그 인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격을 우리도 바로처럼 그 인격을 살해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은 달란트입니다. 타고난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또한 이 땅에서 경제활동하고 잘 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을 부모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고 있는가?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릴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못했으니, 돈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를 못하고 배우고 싶은 만큼 못 배웠으니 너는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사실은 다른 데 달란트가 있고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만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예능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도 있고, 운동에 재능을 가진 아이, 공부에 재능을 가진 아이, 각자 각양각색의 다른 특징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부모가 발견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인격을 말살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바로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대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중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찾고 또 찾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개발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자신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그래야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으로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산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가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바로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자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함부로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녀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 인격과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우린 당연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우린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면 우리도 눈물이 나고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구로 생각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유린하고 그 인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시브라와 부아. 그 당시 산파라는 직업이 아주 탁월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아주 높은 자리에 누구나 다 원하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은총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복이 다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복 받는 비결이 군데군데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이 풀려지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가정이 힘들었는데 새롭게 일어서는 것, 그들이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에서 3대 세습 정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다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어 안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흥왕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흥왕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가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파들을 통한 영아 살해 명령은 실패했고 이제 두 번째 바로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직접 명령 내렸습니다.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나일강에 악어가 우글우글거립니다. 그 무서운 나일강에 아들은 무조건 집어던져라.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히브리 민족 레위 지파 중에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고민이 됩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한 100일 정도 될 때까지 아들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100일 정도 되는 아이가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아십니까? 온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울음소리가 큽니다. 이제 이 아이가 100일 정도 되어가니까 이 울음소리가 동네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발각이라도 되면 아이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리는 결단이 아닙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갈대 상자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이를 거기에 눕힙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자주 나오는데 그 동선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언제 나오는지, 무슨 요일날 몇 시경에 나오는지.
그리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갈대 사이에 숨겨둡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이의 누나 미리암은 미리 가서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예쁜 잘생긴 남자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100일 정도 된 남자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걸 공주가 알면서도 그 마음에 일어나는 모성 본능이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이 들어갑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유모를 구해올까요? 구해오라 합니다. 구해온 유모가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은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부가 일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보 우리는 불안하니까 아이를 빨리 나일강에 던지고 오세요. 그랬더라면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로, 아이를 건지기로. 부부의 일치는 자녀 성장과 교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버지는 밖에 가서 돈 벌어 오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역할 분담이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가 대여섯 되면 이름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정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합심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키워갈 수 있을까? 아이의 발달 단계와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부부가 일치했고, 미리암은 먼저 가서 모세의 갈대 상자의 뚜껑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산파가 목숨을 걸었고, 부모가 목숨을 걸었고, 미리암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모세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모, 고모, 삼촌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 하나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함께 그를 길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저 돈만 주는 부모, 돈만 주는 물질만 공급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믿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생명 다해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65년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비전센터 신축을 위한 기공 예배가 잠시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65년 역사에서 교회학교를 위한 단독 건물을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끝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건물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교육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의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그곳에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울여야 할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또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일주일에 1시간 교회만 맡겨놓으면 아이의 영혼이 그저 자랍니까?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 같은 사람이 세워집니다. 모세는 장차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 걸고 산파들이 목숨 걸고 미리암 누나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한 영혼이 나라를 건지고 구원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합심하고 모든 식구들이 제대로 키워낸 한 영혼,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길러낸 한 영혼, 또 다른 모세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이 나라의 경제를 새롭게 부강하게 하고 이 나라의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산파, 부모, 누나까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합심해서 모세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린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됩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우린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저 공부 잘해라 이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디모데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